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라합이 숨겨 주었던 정탐꾼들, 지붕의 3대 밑에 숨겨 주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을 찾아 올라가서 나누는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기생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라합이 알고 있을 정도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리고 침공 소식을 들은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여겼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보고 왕에게 가서 고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성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보고 라합은 어떻게 했죠?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행동, 즉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생 라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숨겨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라합이 왜 그렇게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라합의 믿음을 꼭 본받아야겠구나 하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그 라합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자, 라합이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안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거든요. 라합은 9절에서 자기가 3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즉 이 여리고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두려움의 결과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싸울 사실 용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지키기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라합은 3가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한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싸울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 라합은요, 정탐꾼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을 때 그건 단순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돈 좀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라합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 아는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탐꾼을 찾는 군사에게는 거짓말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앞에서는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분명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즉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살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가 라합과 그 집안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기초해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라합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의 모습을 아셨죠? 이 라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제대로 아는 귀한 그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라합은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12절에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도 너희도 우리 집을 선대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때가 있고요, 자비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믿음의 언약을 맺으셔서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라합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즉 내가 너희들과 이 언약을 맺어서 내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신 그 언약의 사랑을 내가 덧입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우리 집안을 선대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기에 지금 이 라합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라합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사랑, 이 사랑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보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만 믿고 나만 잘되고 나만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나만의 구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 또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 누구에게가 전해야겠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겠다. 내 피부치 자녀들이 예수 꼭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전도하고 믿음으로 키워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해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라합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붉은 천을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결국은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잘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는 긍휼의 은총이, 또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또 신앙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요. 깊이가 깊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높이가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만 잘 알아도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넘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십니다. 기생 라합의 그 귀한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고백과 간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라합에게 찾아옴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라합과 같이 귀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발걸음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